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하였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기도로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기도를 따라 응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시고 또 목사이기도 하셨던 안송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때 또 가르침을 받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암을 걸릴 때부터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정리해서 책을 돌아가시기 전에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욥의 변명이에요.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데 암이라고 하는 고난 속을 만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을 무너져 내리고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말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냥 말이나 행동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마치 요처럼. 근데 그 욥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분의 마음이 점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이런 말을 듣는가,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더 동행할 것인가, 내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를 처절하게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그 기록들이 욥의 변명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라온에도 있어요. 혹시 책에 벽에 있는 책들 찾아보시면 욥의 변명이라고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16장은 전날 우리 어저께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를 하죠. 엘리바스가 헛된 지식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까지 신랄하게 비난했던 그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된 신앙 시간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또 인과응보의 그 세상적인 윤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근데 그러한 이제 관점들은 앞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감정과 믿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자꾸 상황과 환경에 기울여가는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감정이 있죠.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있어요. 싫은 말 들으면 싫죠. 분한 말 들으면 분해요.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지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무엇보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셔갖고 저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원망하고 처음에는 자기 주변을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점점 커지면 결국엔 원망의 끝은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이 말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상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됐건 되지 않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놓고 한데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뒤끝이 없다고.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자기는 할 곳에서 다 했는데. 오롯이 상처와 또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는 말 들은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언쟁을 걸어올 때 우리가 같이 감정과 상황에 빠져서 언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요. 잠언의 말씀에서도 무의미한 논쟁이 신앙적으로 덕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친구들을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내 친구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그 지혜롭다는 친구들이, 그 능력 있다는 친구들이, 그 명망 있다는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옹호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격하는 기막힌 일을 당해요. 그래서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너희 입장이고 너희가 내 입장이면 나도 니네들처럼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나의 가진 지혜로 너를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너를 세워줄 수도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나한테 쉽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2절에서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역설적이죠. 위로면은 평안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위로한답시고 위로자인데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해요.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요, 말은 뼈를 쪼갤 수는 없으나 마음을 부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물리적으로 뼈를 부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물리적인 충격보다도 더한
마음을 깨고 평안을 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과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늘 상황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쉽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판단받는 게 싫듯이 다른 누구도 나로 인해 판단받는 것으로 유익을 얻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도리어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저에게 상처가 줄 수 있고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꺾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침묵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손잡아주고 해주는 기도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어떠한 도움보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기도할게라는 말을 합니다. 권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 근데 우리가 기도의 부도수표를 얼마나 남발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고민이 없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곤고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변함없이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가려면요, 감정과 상황에 빠져 언쟁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언쟁을 피하고 정말 내 혀와 내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때는 내가 바보같이 그 말 못하고 쩔쩔맸던 게 속상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기분이 왜 나빴지? 내가 왜 기분 나빴는지 그 원인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 내가 그렇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순간의 상황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스물스물 우리의 심령에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때 분별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그때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서 정말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나오지 않도록 내 혀를 제어하는 절제가 필요하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그런 경솔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늘 나의 언행을 살펴서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와 붙여주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의미한 언쟁이 아니라 정말 욥처럼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온갖 한탄을 다 쏟아냈잖아요. 욥이 그 처절하고 그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았던 욥처럼 언쟁과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절제와 사랑과 또 분별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6장은요
욥처럼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에 내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건요,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힘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해도 진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들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의 해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욥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6절로 16절까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가 끊어지는 자기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들려줍니다. 친구들의 오해와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또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6절로 16절 나와 있는 욥의 한탄들, 하나님이 나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16절로 만약에 오늘 끝났다, 22절까지가 아니라 16절까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요, 욥은 믿음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욥도 별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17절에서 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는 나의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만이 아니라, 나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런 자만이 아니라,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심령이 불평과 불만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에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도 수없이 많은 자신의 고난과 문제를 토로해요. 시편의 글 읽어보세요. 표현이 얼마나 거친 줄 아세요? 내 원수를 뭉개버리소서, 막 내 앞에서 물리쳐서 죽여버리소서.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거기서 안 끝나요. 결국 거기에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줄 믿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은 꼭 그렇게 끝나죠.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상황이다 보니 욥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자기의 상처 입은 마음, 아픈 상황을 얘기하죠. 그런데 욥은 거기서 끝내지 않잖아요. 1대3이에요. 저쪽은 3명이고 여기는 욥 하나예요. 3명과 1명이 논쟁을 붙는데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욥은 이런 상황,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다. 그래서 21절에도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주기를 원하나로다. 믿음의 그 간절한 고백이 욥에게는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12장 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요,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새번역 성경은 너희의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연한을 보고, 나의 직분이나 신앙적인 배경을 보고 나의 신앙과 기도를 확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면은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정결한 기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 나의 기도가 어떠한 만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올곧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욥의 생각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욥은 당당하게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세워야 돼요. 물론 내가 필요한 것, 내 깊은 심령을 아뢰는 것도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기도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가장 첫 단추는 뭐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아니고 나의 배경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요.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네?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나는 내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입술을 주관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점점 그렇게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 사람이 믿음 좋고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말했던 욥처럼 동일한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어지죠. 다시 욥은 이 상황에서 탄원하고 한탄했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욥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 사이에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욥이 감정과 한탄에서 빠져 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계속 욥기를 묵상해 나가겠지만 욥이 그냥 한탄하는 가운데 저주받은 채로 고통받은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끝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세요.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중재해 주셨고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욥이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혀있는 그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젠 끝이다, 한계다,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볼펜 만드는 모나미 사장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난 끝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더 볼 게 없다. 근데 자살을 마음 먹었는데 이상하게 기도원은 한번 가보고 죽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예수님이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탄생한 게 우리 흰색 검은색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잡았던 153마리의 물고기.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황에 빠져서 은혜와 상관없이 끝날 거냐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요, 사도 베드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이 없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거고, 우리의 기도는 푸념에서 끝나지 않을 거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냥 이놈의 팔자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가시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확신을 기대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그게 기도예요.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하죠. 나는 이제 이러다가 수년 내에 갈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욥의 간절한 간구예요. 제가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수년 지나면 저는 이제 죽을 건데요. 근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생명이 끝나고 내 모든 것이 참으로 끝나는 그때가 되기 전에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요, 우리는 상황과 고난과 감정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확신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오늘도 욥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욥의 변명이 나의 변명이 되어야 되고, 욥의 변명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욥에게 주셨던 은혜가, 욥에게 주셨던 정결한 기도의 능력이, 욥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정에 빠져 무의미한 언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나의 기도는 정결 아니라 정말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욥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기도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